옥수수 박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김순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일하면서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옥수수 종자를 개발했습니다. 1979년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오버슈퍼원이라는 옥수수 종자를 개발해서 아프리카의 기아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기아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평화의 옥수수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10여 차례 방북했고 북한의 옥수수를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옥수수재단 이사장으로 일했으며 축산 농가의 부담을 30% 이상 절감시킬 수 있는 사료용 슈퍼 옥수수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는 국제옥수수재단과 기아대책과 공동으로 짐바브웨이에서 국민모금을 통해 남동 아프리카 적응 옥수수도 육종해 오고 있습니다. 그분에 관해 전해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 일이죠. 미국으로 건너가 연구하며 저명한 식물학자로 일하고 있을 때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월 5,000달러의 보수를 제시하며 채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600만 원, 지금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옛날에는 정말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조국을 위해 일하고자 당시 월 48달러, 약 5만 원 정도 되는 한국으로 귀국하여서 일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 등 많은 사람들에게도 대단한 은인이요 영웅이기도 합니다. 조국을 위해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무려 100배의 금전적 보수를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금전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달아 아는 이런 용기 있는 분들로 인해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용기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옛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대적들과 맞서 싸우며 신앙을 지켰던 그런 용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시대에 용기 있는 사람들, 그들의 참 모습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다니엘의 친구로서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 때 바벨론으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그런데 잡혀와서 아스브나스라는 황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고쳐 불렀습니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가 60규빗, 폭이 6규빗이나 되는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오늘날의 치수로는 높이가 30m, 폭이 3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입니다. 왕은 그리고서는 낙성식에서 온 나라에 이렇게 반포하였습니다.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사람들이 각기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모두가 다 절을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신상에게 절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때 이 세 사람은 왕에게 세 마디의 말로 자신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들은 구차한 설명 필요 없이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금방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바로 그 순간에 왕 앞에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사실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핑계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상에게 절하는 행위가 옳은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위협이나 왕의 설득까지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용기입니다. 참 용기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그르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란 것을 알면서도 분위기에 편승해서 인간적인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비굴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는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두라평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체 분위기를 쫓아다면 오늘 이 세 친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신상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대답은 이렇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들이 가진 용기는 하나님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명백히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평가절하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나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고 있지만 만약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긴다거나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죠.
참으로 강철 같은 신앙이요, 본받아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은 정말 성숙되고 높은 단계의 믿음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방향으로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어서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가장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은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뜨거운 불시험은 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불 속으로 던지려고 함께 갔던 사람들이 먼저 불에 타서 죽었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고 소리쳤던 그 느부갓네살 왕과 또 이 세 사람을 참소했던 무리들이 승리의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왕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그 불 속을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던져진 세 사람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고통의 눈물이 고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상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처럼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옷에 불탄 흔적이나 냄새도 없이 불 바깥으로 나오는 세 사람을 바라보면서 왕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이 보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풀무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고난의 풀무불이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기도 합니다. 그 고난들은 하늘 백성들에게
세상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삶을 강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중심에 계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버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쾌락을 맛보라고 설득하고 유혹하고 나중에는 협박까지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뒤로 하고 세상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더라도 그들은 성도들을 친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가진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함정에 빠져서 사람들의 요구대로 나아가다가 멸망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거나 믿음의 배도자들이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말씀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와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약 두라 평지에서 적당히 타협했다면 분명 하나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의의 거센 비바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용기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결국에는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요구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지만 믿음의 도를 굳건히 지킬 때 그들도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단풍놀이 가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단풍놀이만도 못한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의 날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받아들이겠냐는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성도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때 하나님 영광이 만방에 선포됩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여 만들어지는 위장된 평화 속에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이 세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왕께 높임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성도가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역경에서 승리하는 날 적대자들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우리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날뛰는 것을 만용이라고 하죠.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해서 만용을 부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만용이 아닌 참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자녀에게 용기 있는 신앙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며 악한 무리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이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마음과 담대함을 가진 자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크고 인자하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좇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슬픈 현실 중에 하나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놀림당하고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무엇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 되도록 했습니까? 이 땅에서 기독교가 천대받으며 많은 종교 집단 중에 하나 정도로 인식되고 있음이 사실이라면 바로 우리가 분명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의 내 모습, 내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바르게 살지 못했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고 믿음 없는 자와 구별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죽은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 방식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해도 아닌 것은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옳다, 괜찮다 해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있는 이유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가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 우상을 향해 절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때로는 고난이 두려워서 어느 때에는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불합평지에 세워진 금신상과 같은 우상에게 절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종종 스스로 위안 삼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는 이유를 다 아십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잘못된 행위이고 신앙적인 위선이고 핑계라고 하는 사실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아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양만큼이 믿음의 양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사람과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의 믿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 그리고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의 믿음의 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그 속에 감추어진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앞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믿는 거예요.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많은 세상살이 속에서 믿는 바대로의 삶을 살아내려면 진리를 선택하고 그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밭이 어떤 의로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면 갈아엎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치며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길 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 세상의 빛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서 작은 일 하나에도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삐뚤어진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똑바른 길인지조차 알지 못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비명 지르며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가 이 땅의 희망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용기 있는 신앙인, 그들 손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희망이 있습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됩니다. 멸망받을 자들이 걸어가는 넓고 평탄한 길에서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참 생명이 있는 좁은 길을 고집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 있는 신앙인만이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덤벼들어서 쓰러뜨리려고 해도 당해낼 수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주님이 주신 참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불의함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굽어진 진리를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참된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결단력과 용기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